신약 성경의 44번째 시간이고요.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옥중서신이고요. 특별히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우리가 오늘 4장 10절 이하를 읽었는데 우리가 서신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서론이라고 그러고 뒤에 부분은 결론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앞에 부분은 첫 인사라고 그러고 마지막 부분은 결론임과 동시에 끝 인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4장 7절부터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의 사역과 관련되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두기고, 우리 전에 공부했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오네시모 공부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리스타고, 또 바나바의 생질 마가 쭉 나오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두기고도 공부했고 또 오네시모도 공부했고 12절에 있는 에바브라도 공부했고, 그래서 오늘은 그 외에 있는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외의 인물들을 우리가 쭉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언제나 인물 강해를 하면서 말씀드리듯이 성경이 우리에게 인물을 소개하는 것은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또 말씀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성도들을 섬기는 법을 배우라, 그런 얘기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배워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거든요.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그런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믿음도 있지만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9월 1일부터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그 믿음이 물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데요. 그게 모세에게 배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을 공부했는데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선택을 해요. 두 명의 정탐꾼을 선택을 해서 가서 여리고를 정탐하고 와라 그래요. 근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모세가 살아있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 또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도 갔었거든요. 12명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때 모세를 통해서 정탐하는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 나는 하나님만 보고 간다 그러는데 그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안 맞기도 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를 배우는 것이고 방법론을 배우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내가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우리가 그런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낙심할 거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면 되고, 본.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분은 내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내가 1대1의 개인적인 어떤 관계는 없지만 저분이 나의 멘토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자, 10절로 갑니다. 첫 번째 사람. 골로새서 4장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거다 줄거면서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럽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요. 그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때 막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 지역 그 때를 배경으로 하거든요. 막 에베소에서 소요가 막 일어날 때 사람들은 바울을 다 떠나갔는데 그때 아리스다고가 그때 바울과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와 함께 갇혔다 그래요. 로마에까지 같이 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펴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오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 가지고 일제히 연국정으로 달려들어갔다. 근데 이때도 사실은 이 바울과 이 아리스다고 그리고 가이오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으로 갑니다. 20장 4절. 아시아에까지 시작. 아시아에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스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그랬죠. 네. 그때 또 에베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이제 쭉 출발을 해서 가게 되는데 거기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함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27장 2절로 갑니다. 27장 2절. 사도행전이죠. 네, 이제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거기도 아리스다고가 나와요. 27장 2절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데 아드라무떼노베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 때 마게도냐 누가 있어요? 아리스다고도 함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반 그 내륙에서 전도 선교 사역을 할 때 또 사람들에게 막 소요가 일어나 가지고 소란이 일어날 때 그때 아리스다고와 바울이 함께했어요. 또 아시아 지역에도 함께했어요. 그리고 지금 로마로 가는데 함께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와 함께 갇힌 그래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아마도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를 때 감옥에 같이 갇힌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리스다고를 사도 바울에게 붙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죠. 다윗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다윗에게는 정말 아주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는데 다윗의 친구 중에 아비새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다윗의 친구 중에. 물론 요나단은 나중에 친구였지만 나중에 그 사울이 죽을 때 다 죽었어요. 근데 끝까지 다윗이 왕이 되어서 국가를 통치할 때 옆에서 늘 친구처럼 도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다윗의 친구 아비새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뭐 그거를 기억하면 거기 앉았겠어요? 목사가 됐겠지. 네. 아비새. 다윗에게 아비새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붙여주셨어요. 또 사도 바울에게는 이 아리스다고 외에도 또 누가 있어요? 브리스게 라블라, 그 뒤에 나오는 누가,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바울이나 또는 다윗에게 붙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이 동역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비새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붙이실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악여로 붙이는 것처럼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비새를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조금 섭섭한 것이 있는데 인간적인 섭섭함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도 바울이 경건하고 영적인 사람이라 해도 사도 바울에게서 사람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리스타고라든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어쩌면 섭섭할 수도 있어요. 마음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넓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넓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이나 어떤 섭섭함이나 이런 상처에 우리가 매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이셨는데 여기서 우리 감정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크게 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에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좀 크게 넓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 생명의 복음의 전도 이런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가야 되는데 어떤 인간적인 섭섭함이나 인간적인 약점에 매여가지고 소중한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역시 사람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너무 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에게도 너무 큰 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제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역시 저도 실수가 많고 또 말의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 매여가지고 큰 일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좀 넓은 안목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옆에 와서 자꾸 이간질을 해요. 이간질. 마귀는 이간질자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열심히 후원하던 사람이 어떤 말 한마디에 섭섭하다고 후원을 딱 끊어버려. 그거는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너무나 큰 일을 놓친 거예요. 마귀가 옆에 와가지고 속삭입니다.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해한 다음에 자꾸 이간질을 붙이니까 나중에는 거리가 멀어져요. 나중에는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큰 일을 위해서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맙시다. 우리 인사만 합시다. 네, 지금 라이브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소리가 적으면 사람이 조금은 줄 알아.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소리가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맙시다. 한번 옆에 다시 인사하세요.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가 좀 쿨해. 우리가 성격이 좋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쿨 그럽니다. 쿨하다 그래요. 쿨이란 말이 뭐죠? 시원하다. 우리말로 말하면 화끈하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감정에 매여가지고 막 그러면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라고 그냥 쿨하게 시작 쿨하게 이렇게 해야죠. 그럼 왜 안 해요? 최 집사님 그 정집사님 왜 안 하시는데 쿨하게 시작 쿨하게. 그 다음에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 뒤에 보세요. 역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4장 거기 보면 또 누가 있다 그랬는가 하면 10절 다시 골로새 4장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루거든 영접하라 그랬어요. 생질이란 말은 조카란 뜻이죠. 조카. 그래서 남동생이나 여동생의
아들 조카를 이뤄서 생질 그래요. 근데 어떤 성경에 보면요, cousin, 사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촌. 우리말 성경에는 생질, 조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cousin, 이게 사촌이라고 되어 있어. 그가 사촌인지 아니면 조카인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중요한 거는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15장에 등장을 해요. 물론 그 전에도 등장하는데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을 일으켰어요. 싸움이라기보다는 논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1차 전도 끝내고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 자기의 조카를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저런 사람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저렇게 소명감이 없고 사명감이 저렇게 미약한 사람은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둘이 막 다투다가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되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누구예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또 한 팀. 그래서 그때 두 팀이 된 거예요. 한번 보세요.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3절. 어디 13장이요? 사도행전이죠. 자, 사도행전 13장 13절로 갑니다. 209면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 이르니 요한은 이 요한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왜 돌아갔는지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때 마가 요한이 지금 이제 내륙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내륙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 전할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고생할 도 없다. 그래서 이때 내륙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 자, 15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이 일어나요. 37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오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가로 다녀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마가 요한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넓게 보면 물론 좋은 일이긴 하나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 요한이 이제 나중에 보면요, 이 마가 요한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있을 때 그때 끝까지 남아서 사도 바울의 수종을 들었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이후에 베드로의 아들처럼 베드로 사도의 아들처럼 끝까지 베드로를 섬겼던 사람이 누구냐? 마가 요한입니다.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5장 18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8절로 갑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 사도가 쭉 서신을 마치면서 사람을 쭉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 전서 5장 13절 같아요. 자, 13절 시작.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뭐요? 마가. 내 아들 마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아들처럼 그렇게 사역했던 마가 요한이 나중에는 이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로서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걸어서 내 아들이다. 그래,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 마가 요한이 13장에 보면 이 복음 전하다가 고생이 싫으니까 말이야.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이 겁이 나서 두려워서 그냥 그 사명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 후에 이 마가 요한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끝까지 바울의 동역자로, 베드로의 동역자로 그렇게 사역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하다가 믿음이 고꾸라진다든지 아니면 사명을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이 사람이 이런 전적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과거에 묶어가지고 현실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과거에는 이 사람이 사명도 버리고 가고 소명도 버리고 갔는데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과거에 딱 매우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걸 참 잘해요. 사람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입견 그럽니다. 선입견.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면 그 사람을 끝까지 안 좋게 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마가 요한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완전히 배교한 건 아니었겠지만 사명을 버리고 갔던 사람이 나중에 돌아와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끝까지 훌륭한 동역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옛날에 있었던 거기다가 이렇게 막 묶어버려. 선입견을 가지고 옛날의 그 감정, 옛날의 그 모습에다가 딱 묶어놓고 저 사람은 그거야 라고 못 박으면 안 돼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일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 사람이 이거였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옛날에다가 옛날의 그 모습에 딱 묶어가지고 그 사람을 딱 정죄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못 박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아멘. 자, 디모데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 4장 14절로 갑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앞에 부분만 시작.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그래, 누가가 누구예요? 의사입니다. 의사입니다. 그래, 이 의사가 거기 보면 이 의사였던 누가가 끝까지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닌 거예요. 주치의로. 오늘날로 말하면 주치의예요. 개인적인 주치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의 건강을 또 이렇게 지키고 건강을 체크해주고 아프면 이렇게 돌봤던. 그래서 실제로 역사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 누가가 말이에요. 거기서도 사도 바울의 주치의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위에 있고 누가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건강을 돌보는 사람이니까 밑에 있고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역자였고 누가는 치유하는 사역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상급이 다 누가는 누가의 일을 함으로 상급을 받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상급을 받는 것이고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자기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누가는 또 의술을 가지고 그 사역자를 이렇게 돌봄으로써 자기 사명 다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열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우리가 이 누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누가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평생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따라 일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저거 잘하는데 나는 이것도 못한다. 그렇게 비교하지 말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때부터 비참해져요. 사람이 왜 비참해지나? 사람들이 왜 비참해지나? 불행해지나?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예요. 나는 납니다. 하나님이 나는 나대로 쓰시는 것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섬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돈 버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 버는 것도 은사입니다. 은사. 아무나 돈 못 벌어요. 일반적인 것은 그 정도로 다 합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이렇게 물질의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 그냥 손만 대면 돈이에요. 손만 대면. 남들이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분이 하면 돼요. 네, 잘 됩니다. 그 은사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열심히 사업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아요. 나 그런 분도 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지기를 바라요. 목사님이 어디 이제 해외 선교지 가잖아요. 이분이 몽땅 다 돼요. 다. 티켓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교 비용을 다 냅니다. 그건 자기 은사대로 섬기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이 목사님 그 복음 전하는데 경호하는 분도 봤어요. 경호가 뭔지 알아요? 시크릿 가드.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몸집을 크게 하셨나? 이 전도사님처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건강한 몸을 주셨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이에요. 항상 머리를 딱 잘라. 근데 은혜롭지는 못하더라고. 목사님을 머리 자른 사람이 막 따라다니고 안경 끼고 이러면 이상해. 안경을 끼지 말고 평범하게 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요. 시크릿 가드가 있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을 경호원이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경호원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누가처럼 마가 요한처럼 아리스타고처럼 늘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 됩니다. 아멘. 우리 토요일 외국인 신학교 학생 중에 대사관에서 요리하는 셰프가 있어요. 요리사. 네, 요리사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필리핀 여학생인데 요리사입니다. 그 이스라엘 대사관인가 어디에서 그 대사관 직원들 다 그 아무나 그 먹잖아요. 그 이스라엘 요리를 해서 그걸 섬기는 자가 있어요. 그것도 선교예요.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것도 사역입니다. 그러고서 맛있는 요리를 해서 그들을 섬기면서 복음 전하는 거죠. 그것도 사역입니다. 뭐 설교만 해야 그 사역이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다 사역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마지막 사람 14절. 자, 골로새서 4장 14절. 시작.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데마는요. 자, 한 번 더 읽고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데마는 어디로 갔어요? 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이 데마. 데마가 왜 마지막에 가서는 말이에요. 이게 참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가 요한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 데마 같은 경우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버렸어. 이게 참 안타깝죠. 네. 이거를 우리가 뭐 데마가
떠난 거니까 이 배교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래요. 그가 아예 믿음까지 버렸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지금 사도 바울 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사역의 현장을 떠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위험한 겁니다. 이런 경우가.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데마가 떠난 이유가, 세상으로 떠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영성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 내 영성 관리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이렇게 공예배에 나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뭐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배부릅니까? 여러분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성경 많이 읽는다고 제가 뭐 사례비를 더 받습니까? 그런 거 저하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로서 여러분이 예배 많이 오고 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를 권장하고 그런 거를 기뻐하고 칭찬해주고 상 주고 하는 거는 그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성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영성이라는 거는요, 이게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어떤 분이 30번 이상 읽었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지금부터 30번 읽으려면요, 한 달에 한 번씩 읽어도 30번 읽으려면요 몇 년 걸립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 쉽지 않아요. 성경 100번 읽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쉽지 않아요. 평상시 읽었어야지. 지금 다시 시작해가지고 한 달에 한 권씩 끝난다라고.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읽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기도까지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벌써 10번 가까이 읽은 분도 있어요.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그렇게 읽으면 내용도 잘 몰라. 사실은 통독하는 것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기 위해서는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읽어가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 기도의 영성이라는 게 이건 좀 웬만하면 우리가 이제 기도의 영권을 좀 받아야 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좀 받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이 기도의 능력 받지 않으면 이 세상을 못 이겨나갑니다. 근데 그 기도의 영권이라는 게, 기도의 영역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와요? 어디 가서 뭐 그냥 세미나 했다고 해서 기도의 영역이 쌓여요? 어디 가서 3박 4일 뭐 했다고 해서 기도의 영역, 그럴 조금의 도움은 되지만은 끊임없는 그런 지속적인 기도가 우리의 영성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테마같이 되지 않으려면요 평소에 우리의 영성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오고 늘 기도하고 이러는 거는요, 요즘에 성경 통독기 사가지고요, 차만 타면 옛날에는 YT에 뉴스 보고 그랬는데 요즘 그거 안 합니다 이제. 그냥 여기서 집에 가는 동안에 뭐 3분이면 가거든요. 그래도 거기서 계속 성경 통독기 들어. 학교 갈 때 25분, 차 밀리면 30분 걸리거든요. 성경 통독기 듣고 가면요 30분이면 굉장히 많이 읽어요. 또 올 때 또 읽어요. 또 이렇게 누워서 피곤하면 켜놓고 또 이렇게 자면서 또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성경을 꽤 많이 읽어요. 목사님 저도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성경을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는 거는 제가 제 영성 관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대마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잘 나가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사명 버리고 믿음 떠나면 그보다 불행한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의 진보를 보여라. Show your progress. 너의 진보를 사람들에게 보여라. 나타내라. 그랬어요. 너의 진보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생각할 때, 저 사람 기도를 들어보니까 3년 전보다 훨씬 낫다. 이 사람은 진보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기도 들어보니까 3년 전이나 뭐 작년이나 뭐 달라진 게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 설교를 들어보니까 작년하고 틀리네. 권사님 그래요? 많이 달라졌어요? 아닌가 봐.
아니, 가면 갈수록 깊어지네. 설교가 내용이 있어요. 깊어져요. 은혜가 있어요. 이래야지. 아니, 저분이 옛날에는 은혜롭고 저분이 굉장히 성경적이었는데, 아니, 저분이 이상해졌네? 그래. 제가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늘 가는 이발소의 사장님의 부인이 저 부천에 무슨 교회 나간대요. 근데 그 교회가 그분이 가정에서부터 개척해가지고 교인들이 꽤 몇백 명 모인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교회에 있고요. 설교를 할 때도 항상 성경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부터 이분이 교회를 자꾸 비우기 시작하더래요. 세미나 간다고 며칠씩 비우고, 어디 간다고 며칠씩 비우고, 그리고 전에는 말씀 중심으로만 이렇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말씀 중심의 무슨 설교라고 그러죠? 그 강해 설교, 주의 설교. 이런 걸 하더니 오늘부터 작년부터 이분이 강해 설교 안 하고 무슨 책 갖다 놓고 그거 가지고 7시간씩 교육을 한대, 하루에. 그 사람들이 벌써 이게 웬만한 사람들 들어보면 딱 알아요. 목사님 설교가 약간 힘이 없다. 이거 안다니까요. 알아요. 벌써 딱 기도만 들어도 알아요. 기도가 힘이 없네. 안다니까요. 저분이 이상하네.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게 자꾸 성경 갖고 안 하고 자꾸 이상한 거 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갔대요. 지금 몇 명 안 남았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이 저분 변했다. 전 같지 않다.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이 사람들을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2달 만에 만났어요. 석 달 만에 만났어요. 1년 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영역이 있네. 옛날하고 다르네. 벌써 기도가 힘이 있고 벌써 저런 말하는 게 옛날하고 틀리네. 그러면 이 사람은 진보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게 옛날만 못하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면 엄밀히 말해서 이 사람은 지금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성장인 거예요.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경제 논리에서는 이렇게 쭉 같이 가면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죠? 현상유지라고 그러잖아요. 현상유지는 경제학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그래요. 현상유지는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권이, 우리의 영역이 현상유지만 돼도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마이너스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상유지도 해요, 못해요? 우리 빼고. 현상유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전에 같지 않아. 우리 한번 지금 라이브로 보시는 분이 꽤 많아요, 지금. 여기 오신 한 500명 되신 여러분들 한번 큰 소리를 한번 합시다. 옆에 계신 분 보고 전 같지 않네요. 능력이 있네요. 한번 해요. 시작. 아이고 참. 저 뒤에 줄 한번 해봐요. 둘이. 언니하고 한번 해보세요. 전 같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요. 맨 뒤에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렇지. 그렇게 서로, 능력 있네. 전 같지 않네. 벌써 말이 틀리네. 저는 세상적인 얘기하고, 인간적으로 말하고, 자기 주장했는데,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해야죠. 능력 있게 해야죠. 우리가 은혜 받아야죠. 입에서 나오는 어휘가 틀려요.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있으면 사람들이 영성이 있어지고 영역이 있어지면 입에서 나오는 어휘 자체가 틀립니다. 어휘가 틀려요. 말하는 표현이, expression이 틀려요. 말하는 게 틀립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 영적으로 진보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진보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됐는데 show your progress to others. 다 너의 진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show, 보여줘라. 보여줘라. 내가 진보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멘. 아유, 이 교회가 옛날하고 다르네요. 작년에 오고 올해 오니까 교회가 벌써 뜨끈뜨끈하네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아니 작년에 왔을 때는 교회가 뜨끈뜨끈했는데 올해 보니까 교회가 팍 식었네요. 그러면 이건 망한 거예요. 대마요 대마. 아이고 참 다르네. 작년에 왔을 때는 안 졸더니 올해는 좋네. 이렇게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작년에 왔을 때는 예배 시간에 졸고 막 그냥 꼬박거리고 그러더니 올해 오니까 막 눈이 초롱초롱하고 달려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너의 진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나타내라. 이 대마는 누구나 다 대마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대마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대마가 될 수 있어요. 저도 대마가 될 수 있어요. 저도 대마가 안 되려고 날마다 성경 보는 거예요. 저처럼 성경 많이 보는 목사도 없을 거예요. 드물을 거예요. 없지는 않지. 드물을 거예요. 막 앉으면 성경 보고 여기서 요만큼 가는 것도 성경 듣고 계속 성경 듣고 글 또 쓰고 컴퓨터에 다 입력하고 또 시간 나오면 또 책 보고 막 이런데 제가 뭐 놀러를 다닙니까? 제가 뭘 합니까? 그럼 뭐 제가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건 뭘 자랑할 거리입니까? 저 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그렇게 하라고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지.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지. 그게 뭐 자랑거리입니까? 내가 금식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내가 열정 내는 거 그거 뭔 자랑거리입니까? 그게 내가 살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누구나 다 대마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이름을 자기 성을 넣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김 그러면 안 되고 대마 김. 김씨는 대마 킴 그래야 됩니다. 김대마 그러면 한국식인 거예요. 영어식으로는 데마스. 데마스 킴. 그런데 그냥 대마 킴. 대마 이. 자기에게 한번 해보세요. 조금 우리가 자기에게 경계하는 말로 대마 누구. 자기를 가슴을 치면 대마 누구. 시작. 대마 킴.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대마 킴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대마 박이 둘이나 있네. 박씨가 많네. 대마 박씨가 한 4, 50명 되는 것 같아, 이쪽 쪽에. 수협에 이렇게 많이 나온 교회가 없어요. 4, 500명 모이는 교회는 많지 없습니다. 대마장. 절대 대마가 되지 마세요. 아니, 뭐, 장로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장로가 되고 나서는 대마가 됐네? 그러면 대마장이지, 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기 영성관리 잘해야 돼요. 저 양반은 말이에요. 권사가 되기 전에 그렇게 열심히고 순수하더니 권사 되고 나더니 저렇게 대마가 됐어. 대마장, 대마한 그러면 안 돼. 대마정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대마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대마가 아닐까? 내가 지금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지금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대마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삶과 업적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대마와 같은 자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나가는 우리 각 사람의 개인의 영성이 이전보다 나아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깊어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뜨거워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